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답을 알고 계시죠? 믿으면 뭐하라? 행하라.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다 아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피면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의 구조를 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죠? 지혜를 알게 하셔요. 시련 다음에는 뭘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지혜를 알게 하시면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공식이 그래요. 시련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뜻을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 속에 차별이라는 시험과 시련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차별할 때도 있고 내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차별할 때도 있고, 차별이라는 말이 좀 힘들면 비교라는 말을 쓰십시다. 비교할 때도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차별할 때도 있었죠. 진짜 믿고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차별이 있었어요. 이 차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세 계명 기억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비교하고 차별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죠. 어떤 열매가 맺죠? 긍휼이라는 열매가 맺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부족하고 못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딱 한 가지, 마음에 뭐가 없어서지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전에 내가 불쌍하다라는 그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베풀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늑대가 2마리가 있는데 키우고 있는데 한쪽 늑대에만 뭘 주는 거죠? 먹이를 줘요. 내 마음에 이 늑대가 있는데 죄의 먹이를 계속 주니까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나의 삶. 그렇게 살아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세상이, 목사님, 믿음 하나로만 살 수 있습니까? 신앙 하나로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이 어떤 자리냐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공고함이 믿음과 행함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지금부터 2달 전에 한국에서 목회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예배들이 다 회복이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 조사를 했냐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뭘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분들의 통계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3명 중에 한 사람은 3분의 1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천입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행함과 믿음의 연결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 앞에서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들, 하루에 24시간 기도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그 아이합이라고 저희 캔자스시티에서 24시간 기도하는, 한참 우리 뉴욕에 바람 불었잖아요. 이번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추행 걸려가지고 지금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을 정도. 인간의 모습이 다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행함이 너무 약해서 무엇만 강조하느냐?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한 가지 오순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또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회당에 와서 행함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이것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믿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함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양육반 때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을 손자 손녀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볼 때 손자 손녀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대답해 주세요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한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손자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세월이 지나서 한 7살이 됐는데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그날 뭘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목사잖아요. 근데 오늘 믿음을 배우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손자야, 믿음은 믿음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은 믿음이야. 믿음을 모르겠다는데 믿음은 믿음이야라고 설명하기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기도지. 그냥 하는 거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너는 믿는데 너가 믿는 믿음은 뭐지?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주보에 그렇게 썼어요. 믿음은 뿌리입니다. 이랬어요. 옆에 분 합시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믿음은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라 여러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반응을 해주셔야 졸음이 안 와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다 말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의미, 미닝을 기록한 말씀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딱 하나,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기록한 말씀이 한 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이해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대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이 어려운 실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안 있다? 대답을 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 다음에 설명하고, 하여튼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근데 보고 싶은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어느 곳에서는 있다 없다? 있는데 보이는 것으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있으니까 저기에는 보이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이 땅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래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산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 지금은 없는데 그 어느 곳인가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앞에 있는데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고 뭐가 되었더라? 증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도대체 맞는 말인가? 바로 3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3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절을 알면은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 중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데 하나님이 말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뭐하니까요? 고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셔야 되는데 안 말리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말리셨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저도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미 인간의 약함을 다 아시고 그 선악과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 인간의 악함도 인간의 더러움도 주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예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예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죠. 하나님은 천국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믿음 또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천국에까지 뭐 하겠다?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누가 가지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는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믿죠? 그냥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야, 기도해봐야 쓸데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뭐에 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해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바라보고 누가 믿는 거죠? 이제 내가 믿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뭐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보다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키워서,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봅시다. 몸이 아파 내가. 여러분이 뉴욕에 가시면 뉴욕에 저기 그 중독 치료소가 2군데가 있어요. 또 말하면 홈리스들, 이 한인 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애틀랜타 시티 조금만 차 타고 그냥 가면은 거기서 평생, 여러분, 이 중독자들이 홈리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집에 이렇게 들여오게 해서 그들을 고쳐주는 그런 집이 2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한국에서 어느 PD가 KBS에서 그 사람들을 취재를 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인들의 모습은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근데 거기에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서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술을 끊어요. 그냥 어느 날 밖으로 나가. 자신이 있어서 이제는 술 안 먹겠다고. 근데 집회를 갔어. 자, 보세요. 집회를 갔는데 자식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인정을 안 해줘버려. 자기 자식. 여러분, 세상에 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 뭐가 밀려오냐면 세상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뭘 다시 손에 대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고 도피처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계속해서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도박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 손을 잘라도 그 다음 손으로 뭐예요? 한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마음의 힘듦을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나의 믿음은 뭐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도박 안 할 수 있어. 나는 알코올, 술 안 마실 수 있어. 나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찰 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네. 믿으세요.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설명합시다. 졸지 마시고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있는 거. 존재하는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어.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그 나의 믿음, 이 믿음과가 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베드로를 설명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믿음으로 처음에 가득 찼어요? 나의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은 내가 전부 다 이기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바꿔볼 거예요. 너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너가 뭐 해야 돼? 바라봐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만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부 다 뭐 하신 거예요?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는 뭐처럼 보이냐면은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죠? 사진 보여주실게요. 사진 보여주시면, 자, 저게 뭐예요? 손가락 하나에 뭐가 있죠? 보이면 눈이 좋으신 거죠.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뭐가 있는 거죠? 씨앗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딱 들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뽕나무를 향하여서 뿌리가 뽑혀서 저쪽이가 심겨.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쬐깐한 믿음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죠. 10년, 20년, 30년 다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되는 거거든. 이건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주님 말씀, 농부가 저 겨자씨를 뭐한다? 땅에 뭐한다? 심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심어. 근데 이 심는 겨자씨를 향한 누구의 믿음을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봐야 되지.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돼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누구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에게 하는 말씀 해보십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너의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할 수 없어. 그런데 너의 믿음과 연결된 누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뿌려서 저쪽으로 옮기시는 분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너가 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으십니까? 몸이 아파. 하나님 안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온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평화를 누리노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과 누구의 믿음을 연결시키는 거죠? 나의 믿음을 연결시키는, 맞아, 하나님의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파도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뭐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파도 어떻게 나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안 아파서 안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뭐하게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은, 그 믿음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이 비밀을 주시죠. 믿음은, 빨리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할 약자 아닙니까? 약속이요. 구약에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 신약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 자, 이 말씀에도 진리가 있어요. 들은 때에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주님이 강대상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누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 말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죠?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뉴욕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씀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좋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그
그 들려지는 말씀이 어디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들려져야지. 들음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비판이 일어나고 평가가 일어나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이 콩 나만 잡아서 이야기하신다고.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누가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고백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라 그 말씀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에 뭐라고 해요?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도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죠? 들음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찾아와 주셔서 뭐래요? 말씀의 약속을 듣게 주셨잖아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그 믿음에 대해서 네가 너의 믿음을 뭐하라? 가져라 하시도록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말씀을 바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아요.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뭐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으로 가져가게 되는.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고 봐야 뭐예요? 구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 이제 행함을 알아야 돼요. 행함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옆에 분 합시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에요. 지금 말씀 안 듣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4번이나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가 뭘로 맺혀지는 거죠?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 내 삶 속에 믿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그 사람 가까이 뭐 하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믿음은 전부 다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은 뭐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설명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지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여튼 얼굴이 너무도 미남 미녀세요. 그렇죠? 전부 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계시죠? 주님께 사랑받고 계시죠. 처음 들어올 때는 그러셨는데 설교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막 어려워지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루셨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내용의 중심이 뭐죠? 중심.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옆에 분 합시다. 주님과 하나가 신앙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신앙.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 맞아요. 근데 다 부분적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부활까지 재림의 역사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지금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에베소서에 나의 뭐가 되시는 거죠?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니까 우리의 입은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입의 말을 해야 되죠. 나의 손은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발은 어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봐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 손과 발이 애틀랜타 시티에서 도박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죄지요.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갔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니 내 삶은 그 일을 감당해. 아니 어떻게 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일합니다. 일하셔요. 일하니까 지금 말씀 듣고 있고 지금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일하지 않죠. 그날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는 내 안에 누가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 아는 순간에 항상 뭐 하게 되는 거죠?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 말을 너무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과 8장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다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언제예요? 아나니아가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세례받고 뭘 받은 거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다메섹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초점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 마음과 육신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따로따로 노는 이 괴로움 속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7장까지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생각한 거야.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생각한 거야. 근데 8장에서 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마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다? 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과거에 마음 따로 행함 따로,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아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 인생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뭐합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지 못한다는.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 앞에 거듭난 주님 앞에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아브라함 23절의 말씀 눈 크게 뜨시고,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23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봅시다. 이에 성경에 말씀하신 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잘 봐요. 한 가지 일이에요, 두 가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한 가지 사건이에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는 말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어렵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 자,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자,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줬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어. 아내도 2번이나 갖다 팔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 삶이 뭐였냐면 자기 사촌 조카 롯이 끌려갔다가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 지역의 6개 왕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 이 두려운 이 순간에 누가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말한 내용을 또 말해요, 안 해요? 똑같이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말했잖아. 이루어진 거 말했잖아. 이루어져 있는 거 말했잖아. 그 말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또 들으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사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사건은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괜찮아? 너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이 약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마음속에 담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중요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약속 줄게, 자식 줄게,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뭘 믿었을까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아브라함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이스마엘 떠나버려요. 이스마엘 떠나버려요. 그리고 봐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딱 놔두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믿음을 완전히 믿을 때까지 그 아브라함을 뭐예요?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죠?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훈련시켜 가시는데 그 훈련의 끝이 뭐예요? 끝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하신 적이 언제예요? 오늘 저기 본문 읽어보십시다. 그쪽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아브라함 23장 말고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봐요. 믿음을 끌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보면 22장에 이제서야 비로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이 품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믿음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뭐 하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나는 뭐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행함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행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자,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도 행해요, 안 행해요? 있잖아요. 믿고 뭐 하느니라? 떠느니라. 믿음도 있고 뭣도 해요? 행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도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는데 귀신들의 믿음과 행함과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은 같다 다르다. 왜 다를까요? 귀신들은 귀신들의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갖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행해요. 이 귀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 사탄, 옛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사단 마귀들이 누구로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귀신들처럼 믿고 뭐한다? 떠든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요.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이거 믿고 떠드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믿고 떠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 적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오직 누구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자,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어려워.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우리 마지막까지 그것을 놓치는 말자.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믿음을 가져요? 나의 믿음을 가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 믿음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믿음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좌우를 보시면 처음 보는 게 있죠?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우리 이혜정 전사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해놨느냐? 이번 주에 이제 내가 한 주를 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해서 이루어진 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진짜 믿고 내가 그걸 사모함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 그 감사함을, 열매들을 저기에다가 적을 거예요. 각자가 나와서 적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볼펜과 감사의 카드를 드릴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고 나의 믿음 말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행위를 이끌어냈었던, 나의 삶이 변화됐었던, 진짜 나의 영적인 생명이 자랐었던 그것.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거 책자에 매일 3가지씩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기록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할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감사가 뭐가 되니까? 열매이니까. 감사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에 다음 주에 볼펜도 드릴 거고, 여러분 써서 그 감사의 여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행함이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됐는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믿음은 뿌리가 되고 행함은 열매가 되는데, 한 가지 쉽게 맺지 않아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라지 열매예요. 옆에 분 합시다. 가라지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 열매에서는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야 돼요. 뭐냐면, 목사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는데 어째 행함도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행함.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하지 않아도 난 어디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무슨 파예요? 그게 구원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파는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그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근데 그 행함을 싫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싫어하냐면 율법의 행위를 싫어하는 거예요. 행하긴 행하는데 누가 주인 되는가? 내가 주인 되는 율법의 행위예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가라 하시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근데 그 행함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 간단해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행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 오늘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라합은 몸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땅에 들어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2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 행함이 율법의 행함일까요? 믿음의 행함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행함이라고 한다면은 이 라합이 이 일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떠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무슨 행함이 되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믿음의 행함입니까? 보세요. 그 라합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때에 자기 집에다가 뭘 걸어요? 왜? 빨간 줄 하나 걸잖아요. 그 빨간 줄이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봐요, 정당권을 숨겨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 기생을 통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생 라합이에요. 몸 파는 사람들, 마음 파는 사람들, 죄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는 라합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래서 라합은 여러분 처음부터 누구의 말씀을 듣죠? 몸 팔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라합에도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라합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이 결국은 라합의 마음속에 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누구를 구해주는 거예요? 정탐꾼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정탐꾼을 구해준 그 행위의 본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벗어버려야 될 행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설교 제목이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쉬워요.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게 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해요. 믿음과 행함이 친구야. 두 사람이. 믿음과 행함이 두 친구예요. 떨어질 수 없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행함이 믿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믿음이 옳도다. 이해되십니까? 믿음과 행함이 친구야. 근데 행함이 믿음한테 어느 날 그 말을 해요. 내 믿음이 옳도다. 내 믿음이 옳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